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동서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들과 걱정들과 염려들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놓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께서 긍휼과 은총과 사랑으로, 하나님 주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주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사모함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먼 길 걸어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안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 초라하지 않도록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 아버지 눌려져 있는 그들의 마음, 아버지 찢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 번민하는 마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베푸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자비를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에 아버지 잠기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남 파도처럼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평화와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빼앗아버리는 아버지 걱정과 염려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의 절망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 아버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지었던 아버지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주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강물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실수를 용납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드시며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깊이 있게 잠겨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 곳에서 주님 앞에 와 예배드리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영창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아버지 교회 갈 수 없는 연약한 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가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하는 초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쏟아 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은총의 강물을 풀어놓습니다. 자비의 강물을 풀어놓습니다. 은혜의 강물을 풀어놓습니다. 지혜의 강물을 풀어놓습니다. 권능의 강물을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강물을 풀어놓습니다. 권능과 지혜와 놀란 회복의 강물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형편에 따라 주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의 승리를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연류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자비와 긍휼 머무는 곳 십자가 주의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세우신 이를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자비와 긍휼 머무는 곳 십자가 주의 인자가 드러난 곳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온전한 구원을 이룬 곳.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귀가 역사 속에서 제거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그럼 마귀가 역사 속에서 제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광을 위해서 딱 제거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딱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교회사 속에서
항상 공격한 것이 뭐냐?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 데 대하여 혈안이 되어져 있고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얘들이 한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악하게 등장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문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서설. 이것이 18세기 지나고 19세기 들어서면서 지금 전 세계 신학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은 다 이거 배우고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성경의 영감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오염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벨하우젠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신학교에 교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벨하우젠이 1844년에서 1918년까지 살았던 악한 사단의 도구예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뭐냐? 모세오경을 어떻게 보았냐? 이렇게 J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4개의 문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문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결합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J는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 여호와 나오죠. 그리고 어떤 데 보면 하나님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는 야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엘로임, 이 문서는 엘로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봐라, 어떤 데는 여호와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들어있다 이거. 그래 이게 두 개가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D는 신명기예요. 그리고 P는 제사장 사제. 그래서 이 사제들이 했던 여러분 초기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과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모든 소스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져왔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 4개가 모여서 모세오경이 편집되었다 가르쳐요.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여러분 90% 이상의 전 세계 90% 이상의 신학교에서 이것을 정설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학하고 와서 대한민국 교회, 큰 교회 다 들어가고 그런 거 유학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이. 그래서 요즘은 교회 가면 목사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야 되냐?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개탄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은 조잡되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조작한 성령의 감동도 없고 그냥 그 속에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전 세계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가 다 타락했어요. 이런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총신, 고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성경을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 성경을 오류로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뭐가 있냐? 번역하는 사람의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신학. 그럼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 단어, 이 단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용례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자기 신학에 맞춰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 신학자, 그것을 번역한 신학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 개정에도 엉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여러 군의 성경을 같이 놓고 봐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런 메시지 같은 그런 성경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유진 피터슨이 지었던 메시지 같은 성경, 거기에는 뉴에이지 사상이 다분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정신없게 시티에서나 그런 데서 이런 시비에서는 낭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신학은 여러분 성경책에 어떻게 했냐? 오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번역하는데 하나님을 여자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을 여자로, 예수님도 여자로. 아니 남자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남자란 얘기잖아요. 할례가 뭐예요? 죄송해요. 남자 성기에다가 노골적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예수님이 남자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여자로 번역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뭘로 가고 있냐?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사람의 저작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믿음 다 무너져요. 여러분 저하고 30분 딱 얘기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서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여러분 믿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신학교에 1학년에 들어갈 때는 목사로 들어가요. 2학년이 딱 되어지면 장로가 돼요. 3학년에 딱 되면 집사가 돼요. 4학년에 되면 평신도로 졸업해요. 그게 신학교예요. 신학교.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들과 세상은 여러분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없애려고 해도 없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9장 28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 하나님이 그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없애려고 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아주 사악해요. 두 번째로 없애려고 한 것이 뭐냐? 두려움을 없애려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 두 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하나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지금도 이 일을 여러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없애버렸어요. 지옥을. 무슨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옥을.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강의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되면 과학자들이 이야기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지옥, 그냥 사람이 죽으면 여호와 증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은 사멸되는데 영혼은 없어진대. 그렇게 가르친.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 죽음 이것을 갖다 허황된 신화, 미신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미신이다. 미신. 이것은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EBS에서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EBS에서 방영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아니요, 죽음에 대하여 질문했던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이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물었던 거예요. 죽음 아니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영국인 부부에게 묻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뭐가 없다고요?
두려워하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관점이,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르치고,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생각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다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어리니까요. 대부분 학생이 난 20살이야, 30살이야 라며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어리석죠. 여러분, 죽음은 실존하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겪는 두려움 중에 최고의 두려움이 뭐냐?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누구나 한 번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학생들처럼 나는 어리다, 벌써 죽음에 대하여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죽음은 불현듯 갑자기 초대하지 않는 손님처럼 갑자기 불현듯 와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하고 싶었냐? 이것을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이 죄의 심각성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는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하고 여러분 입으로 내뱉는 이 모든 것들도 그냥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결국은 어디에 가죠?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것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성행하고 있는 많은 영화들을 보시죠. 그 모든 대부분의 영화들이 뭐죠?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죽이는 것을,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 한 번 죽는 것, 여러분, 엄청나게 심각하게 데미지,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예전에는 방공 영화 같은 것들을 초등학생들 잔뜩 모아놓고 전쟁 영화를 보여줍니다. 장로님 보신 적 있죠? 학교 강단에 아들 잔뜩 모아가지고 방공 영화, 전쟁 영화 보여주고. 그래서 저 어릴 때는 그런 방공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한 사람이 상처 난 거예요. 상처, 몸에. 그 상처 난 것을 보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 나는 것도 어린 심령에는 이것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그의 정서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처 있고 고통하고 죽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게임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행하는 게임 다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성행하는 여러분 영화들을 보세요. 다 사람 죽이고 폭파시키고 두드려 부수고 막 히어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범죄를 뭐 하고 있죠? 범죄를 조장하죠. 범죄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하여 여러분 기억 속에 그들의 삶들 가운데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죄 지어도 사람들이 뭐하냐? 괜찮다 그래. 아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자. 이렇게. 왜냐? 죄가 없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하면서 죄 짓는데 여러분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진리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짐. 생각이 어떻게 돼요? 허망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죄 짓는데 너무나도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도덕이 거의 무너진 시대. 일론 머스크 아들이 성전환 수술했죠. 트럼프를 지지했던 아들이 그래가지고 성전환 여자로 바꾸고 나서 이 나라를 뜰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까지 바꿀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지우고 싶어 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업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었다면 마음으로 품는 것조차도 이미 가늠이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경건하지 않게 죄인들이 저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행한 일, 그들이 말한 말, 행위와 이 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대관령입니다. 대관령. 이 대관령, 저희 여름 때는 대한민국에 시원한 데는 대관령밖에 없죠. 그래서 여름 때마다 대관령 가는데 저희 아내가 양을 엄청 좋아해요. 대관령을 좋아해요. 여러분, 여행 가려고 하면 어떻게 여행 계획을 세워야 되죠. 날짜도 잡고 지도도 살펴보고 숙소도 잡고 먹거리도 살펴보고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모든 사람이 떠나야 될 마지막 여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여행이 어디냐? 그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으로 시작하는 잔인하고 비참한 여행, 지옥으로의 여행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여행하려고 하면 지옥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옥으로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계획도 안 세우고 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입에는 이를 가는 슬픔이, 잔인함이, 여러분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가는데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떠나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 모든 여행은 그냥 무전여행처럼 가도 돼요. 그런데 이 지옥만은 준비하지 않고 가면 큰일이 나요. 자, 그러면 오늘 여행 계획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숙소를 주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여행 가야 될 숙소. 자, 이 숙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 흑암으로 덮여진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옥을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흑암으로 덮여진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깜깜해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여러분, 지옥에 딱 들어가면 다시 뭐 할 수 없다고, 돌아오지 못해요. 지옥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천국에 사람이 죽었다가 가끔씩 태어나기도 하지만 지옥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죽음, 어둡고요. 죽음에 그늘진 땅이 지옥이에요.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얼마나 땅이 어두운지 흑암처럼 깜깜해.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 구별이 없다는 것은 분간을 못해요. 그 어두움이 얼마나 짙은지. 그리고 나홈에 보면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흑암이 악한 영을 어디에? 여러분, 이 지옥의 대표적인
설명은 뭐냐? 흑암이에요. 흑암. 여러분 지옥도 한 곳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정 목사님의 그 천국과 지옥의 책을 보면 여러분 다 믿을 거는 못 되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1층, 2층, 3층이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각 층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지옥의 모든 방을 다 가본 것은 아니에요. 지옥의 몇몇 부분만 본 거예요. 지옥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초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옥을 표현하는 그 첫 번째가 흑암입니다. 흑암. 깜깜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그래서 어두운 데 쫓겨난다. 이것은 다 지옥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평생 우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울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절대로 여기에는 여행 가면 안 돼. 이것은 여행 갈 데가 못 돼. 여행 금지 구역이에요. 여행 금지. 근데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딱 죽여놔서 성경과 죽음과 지옥과 그리고 이 죄의 심각성을 죽이고 나서 여기로 다 보내는 거예요. 여행을 여기로 단체 패키지를 끊어가지고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러니까 지옥은 많은 것도 어두운 구덩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7절에도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요? 어두움인데 그냥 우리가 저녁이 되어지면 깜깜하게 느끼는 야간에도 좀 보여지는 그런 어두움이 아니고 깜깜해요. 구분할 수 없는 빽빽한 어두움이 이 지옥을 덮고 있습니다. 영혼이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깜깜한 흑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한 흑암이 아니에요. 여러분 흉가에 가도 어시시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살 때 저희 동네에 아주 오래된 폐가가 있었어요. 폐가가. 그래서 오래된 거기에 가면 통시 빨간 종이 죽과 파란 종이 죽과 노란 종이 죽과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고양이들부터 저녁 되면 어시시해요. 그 앞으로. 왜? 그 앞에 저희 집이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네 가정이 화장실 하나를 같이 썼습니다. 아침에 막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늘 이제 볼일을 보는데 그 앞에서 저녁이 되면 어시시해요. 그래서 혼자 못 가고 행님아 화장실 같이 가자 그래요. 무서워서. 여러분 이 어둡깜깜한 장소에만 들어가도 전율하는데 여러분 지옥은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장소예요. 무시무시한 어둠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채워진 곳이 뭐로 채워져 있다? 공포로 채워져 있어요. 거기에는 두려움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8장 14절에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래서 마귀를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공포의 왕이래. 마귀는 사랑할 만한 대상이 못 돼요. 이런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이 몰라요. 공포의 왕이에요. 공포의 왕.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여러분 욥이 무엇을 두려워했다고? 경건하게 살았던 영안이 열렸던 이 욥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이 지옥은 두려움과 공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 55편 4절과 5절을 보니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것이 다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그리고 떨림 공포 하나만 해도 여러분 불편한 단어인데 여기에는 두려움과 떨림 이런 단어들이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73편 1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삽시간에 당한 그들의 처참한 최후, 공포에 휘말려 없어지고 말았다. 삽시간에 순간적으로 당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날 때 순간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이 공포에, 지옥의 공포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고 사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에게는 엄청난 어두운 여행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매 순간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처참한 최후래요. 그것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참한 최후예요. 처참한 최후. 공포에 휘말려 없어져요. 그리고 불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과 여왕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불인데 어두운 불이에요. 불인데 깜깜한 불이에요. 빛나는 불이 아니에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이 지었던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깜깜한 어두운 깜깜한 불에 대하여 그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국 지옥을 방문하고 나서 기록한 책이 깜깜한 여러분 그런 어두운 불꽃이 거기를 가득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빠지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정말 기회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은 입으로 하는 것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란 말만 해도 지옥 들어가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 누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옥을 만드신 그분이 지옥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황폐해요. 여러분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이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 이런 지옥은 황폐한 곳이 낭만이 있는, 여러분 여행 가서 여러분 칵테일 마시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뜯어먹고 여러분 환경을 구경하고 그런 곳이 아니란 것이죠.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 지옥 가서 내가 지옥의 마귀들도 다 때려잡고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발발발 떨면서 그의 영혼이 끌려가게 될 겁니다. 볼테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볼테르가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갑자기 죽음의 천사가 온 거예요. 악한 영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꽝꽝 지르면서 내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렇게 내가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50년 안에 성경을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구나 하면서 절규하면서 목소리 치면서 나를 살려달라 하면서 의사에게 내가 벌은 무신론 책 받아서 팔아서 번 모든 재산을 줄 테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 당신은 1분이 아니라 순간도 살지 못한다. 결국 그의 영혼이 그렇게 끌려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다 열립니다. 죽을 때 영안이 영적인 세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요. 그래서 그때 천사들도 보고 귀신들도 여러분이 다 보게 돼. 그때 실체를 여러분이 그때 깨달으면 이미 늦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황폐한 곳에 살게 돼요. 여러분 낮춰짐과 수치스러움으로 몸서리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울 구약의 표현이 지옥의 구약의 표현이 서울이에요. 히브리어로 서울이라 그러고 그리고 지옥 헬라어로는 지옥이라 그런 거예요. 지옥이라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자 여느 사람은 꾸부르시고 그리고 꾸부러져 어떤 높은 자들도 그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이 땅 가운데
재벌로, 왕으로, 대통령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도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라. 모든 사람을 폄하하면서 함부로 보았던 모든 사람들도 낮아져. 여러분, 그래서 낮춰짐과 수치심으로 몸서리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에스겔서 32장 24절에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의 땅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여러분, 평생 수치를 당하면서 사는 곳이,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끊어진 곳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 여러분, 희망이 무너진 곳이 지옥이, 악인이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소망이 다 끊어져. 여러분, 돈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소망이 사라진 곳이,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그래서 소홀에 가서, 지옥에 가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없어요. 그리고 주를 찬양하지도 못해요.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실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총, 긍휼과 자비가 끊어진 것이, 그게 지옥이에요. 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곳이, 그게 바로 지옥이란 것이. 그리고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풍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끊임없는 인자하심을 베푸세요. 그런데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던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을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뜨거운 풀무 가운데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서늘하겠습니까? 한 방울의 물조차도 허락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긍휼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몸서리치는 것이. 자, 그리고 화평과 평강이 없어요. 지옥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어요. 지옥은 패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아무런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지옥에 들어갈 때 끊어지게 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도다. 아무런 일들이 그냥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일들 외에는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고통으로 인하여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 들어가면 밤낮, 지금은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잘 수도 있지만 졸 수도 있지만, 지옥에는 뭐가 없다? 쉼이 없어.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가를 즐기면서 낚시하거나 보트 타거나 등산하거나 단풍 구경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쉼이 없어요. 역겨운 냄새와 악취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역겨운 냄새, 악취가 가득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취를 모아놓은 곳이,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 그래서 더럽다 그런 귀신을 갖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더럽대. 더러운 영이네. 각종 더러운 것들이 각종으로 모여져 있는 곳이, 그것이
악한 귀신들이 사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악취로 몸서리치는 것이 지옥이에요. 수많은 감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 그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사망의 밤 중에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한 일에 따라 여러분의 방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평생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옥입니다. 여러분 시편 이사야서 2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깊은 옥이라 그래요.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 날 후에 갇혔다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어디 간다고?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둘째 죽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성경 가운데도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깊은 옥이라 그래요. 방들마다 차 있는 것입니다. 벌레가 죽지가 않아요. 죽지 않는 벌레. 여러분 요즘은 모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자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모기 잡고 잡니다. 문을 다 끌어 잠가고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유, 저희 처는 안 물어요. 저만 물어요. 저만. 희한하게 이상하게 저만 물어요. 얘들이. 여러분 지금은 모기 잡아 죽일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이 벌레들은 안 죽어요. 죽음을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는 벌레 가운데서 여러분 바퀴벌레만 봐도 여러분 헬스장 하는 사람도 벌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보면 벌레 바퀴벌레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막 두려워서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벌레, 흉악한 벌레와 평생 사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구더기도 안 죽어요. 그런 것이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의 목적이 뭐냐? 주님이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이 지옥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인간들을 유혹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야 할 그곳을 인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핍박이고 하나님을 못살게 굴고 하나님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뭐냐? 자기가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간의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악한 영들이 지옥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인생의 길이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 그러니까 우리 신집사님 길이가 얼마 된다고요? 한 뼘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한 요쯤 살아왔나요? 예, 한 뼘. 인생의 길이는 한 뼘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인생의 길이는 한 뼘이에요. 여러분 젊은 나는 그래도 젊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를 한 뼘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예전에는 50억 광년에 했다가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주가 계속 또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우주가 더 큰 거예요. 거기에 점으로도 찍히지 않는 존재가 여러분 지구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한 뼘이래요. 그리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연기예요. 연기. 잠시 피어났다가 없어지는 연기처럼
여러분,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 아침에 잠깐 깨었다가 해만 뜨면 그냥 없어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덧없는 인생을 여러분이 아주 아둥바둥하며 악착같이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없어지는, 안개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연로하신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사람의 임종을 지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 있어도 죽음 앞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힘주고 목에 힘주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여러분,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짧은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보세요. 기회는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뿐이에요. 딱 이 땅 가운데 짧은 안개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만이 여러분들의 허락되어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인생이 짧아요, 짧아.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에게 물어봐요.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아이, 난 눈 깜짝할 사이에 왔다. 90된 할머니, 다음에 우리 김필려 성도님 오시면 물어봐요. 95세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왔다 이래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짧은 것입니다. 기회는 딱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최고의 복은 뭐냐? 지옥으로 여행 가지 않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공자예요. 그것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지옥에 안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는다는 이유도 결국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죄를 지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었다는 것이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사망에 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 죄가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어져야 돼. 내 죄의 문제가.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은 피를 흘려야만이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되어지려고 하면 누군가가 내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운 피를 흘려서 내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만이, 그리고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대신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흘린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셨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죄인 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이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는 거예요. 그분이 내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확증하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하여 그분이 어려운 피, 깨끗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어떻게 했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었기 때문에 내가 흘릴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지옥으로 여행가는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의 생명을 빼앗고 그의 의로운 피를 흘려 누구든지 그의 피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지옥으로 가는 티켓을 버리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이야기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이야기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믿어 의에 이르고, 의란 것은 뭐냐? 천국에 가는 자격증을 의라 불러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율법을 이름으로 의가 생겨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의가 생겨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가지게 되냐? 이 의가 있어야 의인이 되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티켓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그것을 의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라 그래. 그래서 이 의를, 천국 가는 티켓을 어떻게 내가 차지하느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죽을 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죽이시면서까지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내가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이 마음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내게 딱 믿어지는 순간 뭐가 들어오냐? 의가 내게 들어오는, 그 자를 갖다가 주님이 뭐라 그런다? 의인이라 부르는. 그러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여,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입으로 고백해야 돼. 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주고 주셨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여행 갈 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길은 그의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 사랑으로 주는 선물을 거절할 때, 이런 사람이 왜 지고 하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시면서까지 준비해 주셨던 그 사랑을 거역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잘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방법은 뭐냐? 그분이 행하신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것이 가장 귀한, 그것을 가장 귀하게 바라보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 입으로 모하여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해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오늘 주님의 선물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나오는 것 보고 저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제가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삶과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가슴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그때 여러분이 이 고백에, 입술로 고백한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그때 여러분은 확실하게 확인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 붙들고, 그리고 나의 영을 위해 육체의 삶, 지금 이 육체의 삶을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깊은 회개의 삶으로 경건을 유지하면서 살아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죄에 물들지 말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단순하게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일생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부가 정결해야 되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결혼식 날이라 그러잖아요. 혼인 예식에 신부가 더럽혀져 가지고 웨딩 드레스는 막 똥문치가 있고, 여러분 어디서 굴렀는지 솔방울, 그리고 더러운 오염 찌꺼기 잔뜩 묻어가 있고, 얼굴에 숯금쟁이 딱 묻혀가지고 신랑이 왔는데 예수님 접니다 이러면 주님이 못 알아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준비하지 않는 5 신부는 쫓겨나 버려져요. 그 특징이 뭐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기름, 경건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 즉 바른말이 뭐냐? 참 가르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자 그는 교만하여.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딱 그를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데 그 자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너 교만한 자다. 교만이 뭐냐? 경건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모든 삶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교주 돼가지고 성적인 타락하고 하는 사람들, 경건이 무너진 사람들, 그건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그리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를 잃어버려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경건에서 떨어지는 자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유지해야 된다? 경건을 유지하세요. 그래서 평생 동안 여러분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셨는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진짜 깊은 회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을 담아하는 깊은 회개, 여러분 각자에게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두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두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두고 세워진 십자가, 주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이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반역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이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혈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자비와 긍휼 머무는 곳 십자가 주의 인자가 드러난 곳 십자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곳 온전한 구원을 이룬 곳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참여하며 아버지 신의 성품에 아버지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셨던 그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에 맞춰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위하여 죽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 고치지 않는 죄의 습관들을 쫓아 살아가며 아버지 내가 아버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종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세상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과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한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지 않는 자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장담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방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가슴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생 동안 주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타는 열정과 믿음과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은혜와 영광으로 더럽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어야 됐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늘 생각하며 내가 짓는, 내가 행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주님의 백성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면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들의 결심과 다짐이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그들의 가슴에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예물의 사랑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어지며 아버지 영광을 담아내는 통로가 될 줄 알고 그들의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때 그들의 이름도 그 자리에 가치 있는 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생업 위에 풍성하고 넉넉하고 아버지 안에 하늘에 아버지 풍요로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일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직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장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일생의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머물러 있도록 하시고 하늘의 풍요를 담아내는 위대한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언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그들의 헌신과 사랑과 눈물겨운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을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그들의 양손에 하늘의 영광과 권능과 풍요로움으로 충만히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붕괴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자기의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그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나라에 여행 갈 날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여행 준비 잘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를 결심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